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려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끝까지 제 마음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율법과 언약을 버리고 내 종에게서 너희를 위하여 만들을 이루리라. 내 종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리니 너희가 언약만 너희에게 걷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같이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말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의를 힘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겸손케 하시고 또 주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의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냥 믿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이렇게 믿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학을 연구하면 성경을 안 믿어요. 욥에 관한 신학자들의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나 어제 제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낸시랭의 신학 통치라는 게 있어요. CBS에서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욥은 실존 인물이었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은 실존 인물이었나? 욥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욥은 문학 그 답은 그게요. 그 내용은 욥은 문학상의 어떤 인물이다. 가상 인물인데 실제는 하지 아니했고 가상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상 인물을 등장을 시켰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배우면. 그러면 어제 제가 에스겔서 14장에 나와 있듯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셋일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하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상인물을 가지고 성경이 또 예언자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욥을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거 가장 문학 작품이다 또는 믿지 못하겠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이 욥이라는 인물이고요. 또 하나는 요나. 죽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에? 말이 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은 보여주겠노라. 요나가 밤낮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듯이 나도 땅 속에 3일 동안 있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가장 믿을 수 없다는 것이요, 가장 믿을 만합니다. 우리 성경의 기록을요, 가상인물로 생각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는 음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상인물로 생각지 마세요. 실제 하는 겁니다. 실제.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욥기서는 상당히 그 표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를 가득 품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엘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이에요. 또 그죠? 딱 세 나와요. 그리고 그 엘바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욥만 못하다. 욥이 더 잘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뭘 갖다 드리라고 그래요? 숫소 7과 순양 7마리, 3마리를 드리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7 완전수입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42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소유의 갑절을 주는데 12절 보면 양이 원래는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죠.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 암나귀가 500이네 1,000. 이 1,000이라는 거, 열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런 뜻이고, 3은 또 완전수예요. 그게 전부 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가상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기록할 때도 양 한 마리 낳겠네요. 14,000마리가 적어도 이거 기록하기 시작해서 기록 끝나기 전에 수십 마리는 낳겠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만큼 그가 풍성했다. 아시겠죠? 완전히 내가 그런 놀라운 복을 주었다. 그런 말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욥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산업과 그의 그 다음에 자식들 욥,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목숨까지, 이 건강까지 울타리로 다 이렇게 보호했을 때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동방에서 흠이 없는 사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오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42장에.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뭔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지 않겠어요? 뭔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지 않겠냐고. 뭔 죄를 지었을까요? 욥은 뭔 죄를 지었을까요? 사단에게 시험받은 죄인가요? 제가 그래서 어제 또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욥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사람들은 이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5,600명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놨어요. 뭔 죄를 지었나? 그런데 정확하게 이 욥이 뭔 죄를 지었는지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있었냐면 욥은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욥은 죄를 안 지었는데 까닭 없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참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
에서 말하고 있는 거, 욥이 인내했는데 그 결말을 보았다는 그런 말은 이 욥이 인내했다는 말의 핵심이 아니고 그 본문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한 예예요. 예. 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욥은 까닭없이 죄 없이도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잘 견뎌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욥기서는 그러려고 쓴 게 아니에요. 욥기서 만약에 1장, 2장의 상태로 있었다면 욥은 지옥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회개를 하지 회개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욥기서는 회개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욥은 뭔 죄를 지었을까요? 욥은 사실 욥기서 1장, 2장까지는 욥은 죄를 안 지었어요. 드러난 죄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욥은 평생 죄를 안 지었을까? 아닙니다. 욥이 시험을 받기 전까지 어려움, 고난과 환난과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2장을 통하여 그에게 큰 재난이 부딪혔을 때 그는 그때부터 스물스물 자기 속에 있었던 죄악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시험으로 그에게 재앙이 불어닥치자 그의 안에 내재되어 있던 죄된 본성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울타리로 지켜주실 때는 발견되지 아니했던 것들이 수면이 올라왔어요. 다시 말해서 욥이 진짜 속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된 본성도 없어서 하나님을 잘 섞인 것이 아니라 그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지켜줘서 복을 받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자신의 실수에도 용서해 준다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알고 나간 게 아니라 그는 율법주의적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벌받지 않을까? 응?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해 주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뭡니까? 제사를, 그러니까 율법대로, 율법과 비슷한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사탄이 참소를 하는 거죠. 욥의 본성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왜? 이 세상 사람 중에 욥처럼 나의 말대로 순종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재앙이 불어닥치고 어려움이 닥치자 본성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깡패를 만나면은 남자가 어떻게 대항하느냐가 드러나요. 평소 때는 좋게 하다가도요, 그 순간에 여자를 버리고 도망치면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놈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또는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뭐가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도 3일만 굶어봐요. 도둑질하고요 뭔가 합니다. 너 감옥에만 안 볼 테니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다 가늠하고 살 거예요. 남자들 다. 결국에 욥은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속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욥이 회개를 했는데 이 욥의 회개를 통하여 이게 회개가 없었다면 욥 지옥 갔을 거예요. 이 회개가 뭡니까?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 2절과 3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첫째는요,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가 기도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네가 아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는 모르는 것이 없다 생각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지금 처우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가 천지만물이 어떻게 지어진 줄 아느냐? 광명의 문과 사망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네가 아느냐? 눈과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레와 번개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느냐? 하늘의 묘성과 천체의 운행은 어떻게 운행이 되고 누가 그걸 붙잡고 있는 줄 아느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특유의 살아가는 방식과 법칙이 있는데 그런 걸 네가 아느냐? 특별히 소처럼 풀을 먹는 베헤못과 리오야단, 공룡으로 추정되는 엄청나게 힘이 강한 이 동물들의 원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 물어봤을 때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욥기 40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너여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너죠. 너가 있다면 대답해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소서 나는 보잘것이 없나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 번 말했는데 다시는 내가 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그 지식을 내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의 친구가 4명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니네들이 틀렸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데,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 모르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하나님 너무한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 내가 좋았을 때는 좋은 환경에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나쁜 환경이 되면 나도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춰려고 지금 시험을 한 거예요. 그를 마귀에 허락한 거예요. 지는 나는 죄 지은 거 없고 나는 의롭고 하나님이 나를 잘 몰라서 나를 지금 어려움을 나에게 줬는데 하나님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의 그 죄악의 본성이 내가 너에게 울타리를 지켜줘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아서 네가 나를 경외한 것이지. 네가 삶에 이렇게 피폐해지니까 너 봐라 너가 지금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입이 있으면 입을 찢어버리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의롭고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울타리로 지켜준다는 사실을, 생명싸기로 지켜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행위가 다 의로운 줄 안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 앞에, 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그는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42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전에는 지가 다 한다더니 주여 이제는 제가 너무나 모릅니다. 겸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말 다 거두어드리고 틱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의롭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이 태도가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가 다 안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몰랐다는 것을 비로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뜻으로 인생을 이렇게 운전해 가시는데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교만했던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표현하라고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그 친구들도 잘못되었지만 그 친구들이 너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들을 용서해 주어라. 그들도 모르고 너에게 얘기했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9절을 보면 그 친구들이 소 7마리 그 다음에 양 7마리를 들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이 잘못했다. 라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욥이 교만함이나 무지함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용서했겠어요? 한 30년을 괴롭혔다는 것이라고 어떤 데는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한 30년을 괴롭혔다. 가만두겠냐고요. 네 것들이 뭘 알아서 그랬냐고. 그럴 텐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들도 알지 못해서 그랬겠구나라는 사실 아니까 그들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은 그들이 가져왔지만 대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들의 몰라서 했으니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은가 동시에 하나님은 10절에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용서하고 보듬어 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가지고 있던 소유보다 갑절을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욥 인생을 봤을 때, 욥의 영혼을 봤을 때, 욥이 사단에게 시험 받은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무진장 좋은 거였어요. 이거 없었다면 욥은 포장된 외식에 갇혀 있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취하겠어요? 고기잡이의 기적 찢어지도록 잡았을 때 베드로는 그 앞에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즉시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복된 자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자. 그 자가 가장 복된 자. 욥이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어 복이 아니었어요. 욥은 누리고 있었어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빼앗길까? 내게 두려움이 언제 내가 이걸 빼앗길까? 항상 두려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욥이 공경에서 다리 켜들 때는 두 다리 쭉 펴고 살았어요. 왜?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어도 날마다 연애를 즐길 만큼 살았어도 그는 두 다리 쭉 펴고 자리를 못했어요. 불안한 삶이었어요. 이거 율법주의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니까 회개만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욥에게 시험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이 뭐라고 했을 때 한번 해봐라. 왜? 욥을 제대로 욥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어찌 인생이 어렵다 하겠습니까? 좋은 환경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있을 뿐이지.
결론입니다. 욥의 회개는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본성이 드러났는데 인간은 무지하다는 것이고요. 인간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무지해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무지해서요. 또 하나는 자기는 괜찮다는 교만함. 자기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교만함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욥은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 비로소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친구들은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했던 4명의 친구들, 3명이 앞에 3명의 친구들. 4번째 나오는 엘리후의 말은 정당합니다. 나중에 그 엘리후는 정당히 얘기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얘기해 보랬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근데 앞에 3명의 친구들은 자기에게 그냥 아픈 것을 더 들춰냈기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저들도 모르고 얘기하고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내용이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욥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권능해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뉘우치시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뿐인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고 특별히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회개하면 뭔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저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핵심적인 사항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 다리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